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4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일곱 단어 중에 마지막 두 단어 하늘과 땅, 하샤마임과 하아레츠, 원문으로 보면 하늘들과 땅, 이 천지에 관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핵심은 하늘나라 복음이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 그 중에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 7가지 비유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가지 천국 비유는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7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도 7가지 비유가 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은 참 7이라는 단어를,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7단어의 비밀 서두에서 이미 7이 완전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 창조도 7일 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요한계시록의 교회들도 7교회를 기록하고 있고, 계속해서 7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보면 제가 주보에 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너무나 아주 정교하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이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장에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천국 복음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이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로 보았을 때 마태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7장을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23장에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감람산 강화가 나옵니다. 아까 5장, 7장에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에서의 보훈, 산상 보훈, 산상 강화, 이것과 짝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 26장, 28장 나머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서론과 결론, 산상수훈과 감람산 강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마태복음 13장의 놀라운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 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천국, 하늘 나라, 복음, 보이지 않는 그 천국,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그 천국,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구조도 제가 주보에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7가지 천국 비유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와 내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7가지 비유 중에, 7가지 천국 비유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그 밑에 B1, B2, B3 이렇게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C1, C2, C3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 비유에 대한 토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참 너무나 아주 키아즘적으로 이렇게 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문학 형식입니다. 마태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이 복음을 전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고, 이 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글을 쓸 때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키아즘 구조, 히브리인들의 문학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 성경이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제가 볼 때 다른 것보다는 성경을 한눈에 이해하고 암송하기 좋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암송했어요. 성경은 읽고 듣고 이 문자로 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암송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건데, 그것이 이제 글로 기록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 구조를 보아도 천국 복음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를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베레시트가 바로 예수님이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태초와 종말이신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태초이시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태초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마치실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특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많은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핵심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자꾸 그걸 내려놓고 그걸 덮어놓고 다른 거 지엽적인 걸 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핵심을 놓치고 젖가지를 가지고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 구조 속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몇 주간에 이 천지에 대해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성령님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의 것들만 보다가 죽는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못 박혀 죽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으로 사는 것이다. 육신으로 흙으로 태어난 우리의 존재는 죽고 영으로 다시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의 삶으로 우리가 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왜 하셨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전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유를 통해서 보이도록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천국 비유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비유를 통해서 농사 짓는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농사를 짓는 이렇게 씨 뿌려서 씨를
뿌려서 생명이 땅에서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이런 거구나. 천국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들어도 깨닫기 어려운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가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참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제일 고민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죠?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많은 무리들에게.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말씀은 동일하게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극동방송이나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10절에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다르죠? 2절하고 10절하고. 2절에는 누가 왔어요? 큰 무리가, 이게 많은 사람이, 그 안에는 제자들도 있겠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다 같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자들, 모든 것을, 배와 그물과 부모 자식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모시고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9조에 보면 이게 바로 비유에 대한 토론의 시간인 거예요. 토론. 아까 비유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내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비유의 말씀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토론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요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뭐라고요? 천국. 헬라어로 보면 테스, 바실레이아, 스톤, 우라논. 하늘들에 있는 그 나라. 하늘들에 있는 그 나라. 하늘 중에 최고의 하늘, 그 비밀 가운데 있는 감춰진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속에 있는 그 나라. 하늘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도 지금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고,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각 나라가 있고, 왕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하늘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로마의 황제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짐승에 찢겨 죽이고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여도 성경 전체를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씀하신 게 있나? 네로 황제에 대해서 이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느 나라입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서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믿음이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예수님과 대적하고 성령님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것을 말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천국이 비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천국이 비밀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이 천지에 대해서 올도 지금 벌써 12월 달, 다음 달부터는 이제 12월인데 4주 5주밖에 안 남았어요. 올 12월까지 이 천지에 대해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이 다 끝나고 내년부터는 또 다른 말씀이 시작이 될지,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지는 저도 모르지만 이 하늘과 땅에 대한 말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놀라운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우리가 참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구나, 마귀에게 속고 있었던 것들이 많구나 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을 줄로 저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해서, 땅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타 미스테리아,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들도, 우라논도 복수로 기록되어 있고, 하늘들, 비밀들, 그 하늘들에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비밀들이다. 미스테리온,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감춰진 지혜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복음, 천국,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 나라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막 사역을 합니다.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비밀인 거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은 비밀이에요.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간구하면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지 않는 이상은 그 말씀의 깊은 비밀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박 껍데기만 가지고 이게 수박이다 말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출애굽 당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 기적을 보고 그 광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놀랍게 아주 꼼꼼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구원의 하나님이신지 다 경험하고도 99%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엘로힘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도 바울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첫 번째도 말씀이고 두 번째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도 여전히 너무 비밀 가운데 감춰놓은 이 천국 복음이 많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본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결론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가나안 말씀에 향해 있지 않고 애굽에 향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향해 있기 때문에 마음 중심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기노스코입니다. 이 아는 것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 이 기노스코가 요한복음 17장 3장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압니까?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신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 하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아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거예요.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천국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그 천국 복음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밭, 가시밭, 길가 다 씨는 뿌렸지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성경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씨를 뿌려서 가나안으로, 예수님은 이 구원의 씨를 뿌려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고 떠나고 다른 엘로힘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다 하고 떠나버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가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질문했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지 못하면 껍데기만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들이 참 두려운 일이 바로 그겁니다. 감춰진 비밀을 모르면서 이 비밀을 말한다고 말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모세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너희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교리, 신학만 얘기하면서 무슨 파, 무슨 교단. 그러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예수님의 천국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끝없이 그렇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 이 시대까지 똑같이 그렇게 영적인 문제는 똑같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복음은 너희와 저희로 나눠집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이 기록된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와 저희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다.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저희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안 갖는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 신학자들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신학이 점점 자유주의 신학으로 엉뚱한 신학으로 자꾸 빠집니까? 신학자들 중에 다수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계속 엉뚱한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안 믿어지니까,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들이 은사들이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자꾸 자기들이 아는 자기들이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신학과 교리를 따라가고 교회 안에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걸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대놓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하는 일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 세력들이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철저히 가장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줍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냐? 제자들이 물었죠. 왜 비유로 말했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참 놀랍죠? 지금 말씀도 똑같아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이 7가지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뭐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잖아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진짜 그 깊이 감춰진 비밀을 깨닫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그들과 제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다 듣습니다. 깨닫지 못할 것이요. 제가 구원질문 대답이라는 책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의 밭의 비유에 대해서 아주 도표로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땅이나 이 4가지 밭이 다 말씀을 들었어요. 중요한 건. 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난 뒤에가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출애굽 1세대는 99.9%가 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다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거의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냐?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다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신사참배하라고 협박할 때, 위협할 때,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이때 다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다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악한 자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명확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길가에 뿌려진 자다. 말씀을 듣지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모든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주일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금방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다 말씀을 듣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누구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다. 이게 뭐예요?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다 못 깨달은 자다. 못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뭡니까? 목숨을 내걸고 그 천국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순교로 이기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예요. 성령님은 지금 7교회들에게 너희가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왜 이렇게 핍박이 많냐?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점점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 천국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그걸 붙잡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진짜 이기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뭘 믿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천국의 비밀을 믿는 거예요.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제자들처럼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주신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는 그 말씀을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것을 말씀하시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에 약속된 그 말씀을, 천국을, 부활을, 그걸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구약시대 선지서들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서들도 똑같습니다. 모세 오경이 똑같이 반복돼요. 이 선지서, 예언서, 선지서, 이 왕들의 역사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것에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천국,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복음은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나 지금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지금 21세기 교회 시대나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요 못 깨닫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과 귀가 눈이 멀고 귀가 막히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 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지 않고 이 세상에, 애굽에 향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인 가나안에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 향해 있는 거예요. 끝없이 애굽에 향해 있는 거예요. 반대요, 반대. 예수님은 계속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땅의 나라, 땅의 나라, 땅의 나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늘 복음을, 하늘나라 복음을, 천국 복음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는 헬라어로 우스입니다. 눈은 옵달모스예요.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귀가 둔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눈이 멀었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계속해서 이 눈먼 선지자들아
눈먼 리더들아,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성경을 그렇게 눈으로 보고 읽어도 뭐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왜 그러냐?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천국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 이 하늘나라 복음이 아니라 땅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4장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약 30년의 일반인으로 사시다가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아,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건 뭡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오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뭘 하십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지금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천국 얘기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받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고 고난과 핍박,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이런 진짜 아주 비참하고 비열하고 아주 얼마나 간쓸게까지 다 내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온갖 공갈 협박 다 받아가면서 무시와 외면과 아주 말할 수 없죠. 그걸 누가 견디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아까 온 갈릴리라고 했는데 이제 넘어서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말씀하셨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다니면서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로마의 그 핍박으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어서 다윗의 나라를 이룰까?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룰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왜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성경을 보고 있고 깨닫고 있고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회당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도 말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계속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13장에 오면 마태복음 전체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어디 말씀이요? 천국 말씀.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아래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네요. 알곡과 가라지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진짜와 가짜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요, 제자들처럼 내 모든 소유까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천국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내 인생 전체를 못 거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가치 전환이, 그러한 세계관의 전환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하신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보시고 좋은 건 토보는 다 골라내고 악한 거, 못된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열처녀가 지금 다른 불신자를 향한 비유가 아니잖아요. 등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에 대한 비유잖아요.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건 들어가고 못된 건 예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휴,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절대 안 열어줍니다. 그걸 우리가 천국 복음을 깨달았다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깨달은 자라고 인정해줘야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 재산을 다 팔아야 그걸 살 수 있는데 안 팔아. 그걸 발견한 게 아니죠. 그걸 믿는 게 아니죠. 천국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살과 피와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조금 헌신하는 것도 빌빌거리고 불평 불만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세계 선교는 천국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들러리. 네. 마태복음 전체가 계속해서 이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25장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단어의 비밀, 창세기 1장 1절에 왜 성경이 하늘과 땅으로 시작을 하는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이 끝이 나는지, 왜 성경은 하늘과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천지 사강,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땅의 복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샤마임, 톤, 우라논, 그 하늘들의 나라에 있는 그 복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 대해서 차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리는 내가 1순위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1순위예요. 물론 제자들도 부족한 게 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1순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 그분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이게 제자예요. 그 무리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좋은 것만 내가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1순위예요.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어설프고 실수도 많지만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 하지만 얼마나 제자 근처도 못 가고 제자 훈련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자 훈련 수료만 했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강건하신 역사하심 없이는 제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경 66권을 공부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비밀을 열어주셔야, 천국 복음이 깨달아져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하늘나라, 이 복음이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너희도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라.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